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에는 구원, 또 믿음, 또 그리스도의 의, 또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이런 용어들에 대한 해설, 즉 설명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큰 나팔이 울려 퍼지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그 복음은 율법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는데 그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이러한 내용이 또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조건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것이 바로 무조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선택하신 뜻, 그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조건 선택의 대상이 과연 누가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그 무조건 선택의 대상이 되는가? 그것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선택과 유기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선택은 무엇이고 유기는 무엇인가? 많은 질문들을 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가? 유기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문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글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림으로써 선택이 무엇이고 유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 나머지는 유기입니다. 따로 설명할 것이 없어요. 내가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유기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과 유기를 이해하면 가장 간단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택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요거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유기된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에 관해서는 오늘 참고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 구절이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선택의 부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 가지를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사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째는 구속자를 정하셨다. 그 다음에 둘째는 구속의 방식을 정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구속받을 대상, 곧 선택받을 백성들을 정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 협약이라고 교리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가운데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선택받았는가? 내가 구속받은 백성인가? 나는 구속받은 백성이다. 여기에만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선택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그게 두 번째 있었던 거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자질이 갖추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또 그의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다. 내가 구원받아서 기쁘고 좋지만 그 구원이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이 은혜를 알므로써 그 선택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뻐함을 누리는 것이 곧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유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무슨 자질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게 아니죠. 다 유기된 자들이었어요. 다 유기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누구를 곧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바로 선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하필 우리냐? 왜 여기에 앉아있는 승리로 교회 성도들을 왜 하필 선택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5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말해요. 그 가장 큰 신령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됨입니다. 자녀됨.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됨, 상속자 되게 하시는 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들은 신령한 게 아니에요. 이 오직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도구들로 부어주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신령함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령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즉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왜 하필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문에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뭐 오늘 하루 묵고 내일 떠나갈 나그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 안에 자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게 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에 합당하게 우리를 일구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격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8절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지혜와 총명. 여러분, 최고의 지혜 무엇일까요? 최고의 총명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 이게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총명입니다. 여호와를 알므로써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알므로써 그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지혜와 총명. 이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만물의 통일 가운데 우리의 통일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주위에 교회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에베소서 1장 6절, 12절과 14절 세 군데에 드러나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나왔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로 삼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마지막 목적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필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필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러므로 우리는 왜 나만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항변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신령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교회 삼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뭐라고 항변하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선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미하는 일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왜라고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자기의 주권대로 어떤 그릇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저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 그릇을 사랑하노라, 내가 이 그릇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릇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어떠함,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뭘 선택하셨어요?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셨어요?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곧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삶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에 그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누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기를 알아봅니다. 유기는 무엇인가? 유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이 유기예요. 오늘 7절부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본문에는 이제 유기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의 원인은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유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죄의 결과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게 유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하지 않으심이 유기예요. 선택하지 않은 게 유기예요. 이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지옥불로 들어가라고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유기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가운데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사망의 형벌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해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태어난 대로 그대로 두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억지로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다리 걸어 넘어뜨려 갖고 너는 지옥에 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부분이니까, 그러면 유기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는 부분이 됩니다. 7절에 보면 구하는 것을 얻는 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바로 유기된 사람들이다. 구하나 얻지 못한다. 이게 7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역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편하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맞춰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기된 그 이유로 말미암아 혼미한 심령을 갖게 되었고 볼 수 없게 되었고 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혼미한 심령이 무엇일까, 여러분? 혼미한 심령. 한마디로 딱 말을 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성전 제물을 갈취를 해요.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아들들을 그냥 내버려둬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버려둬요.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이 많은 대제사장인 엘리는 그것을 듣지 못해요. 이게 바로 혼미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내 인생 가운데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분별하지 못함이 바로 혼미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횡단보도를 몇 개를 건너고 또 차를 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을에 소출이 많게 하시고 작은 씨앗으로 심어서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요. 이게 바로 혼미한 심령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미한 심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치도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얻은 것은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도 모르고 감사치도 않고 오늘 몇 절입니까? 보면은 우둔하여졌다. 7절입니까?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육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이 된 사람들은 빛이 있어도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으로 가려고 해요. 어둠을 더 좋아해요. 이게 바로 혼미한 심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영안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해. 눈은 보고 있는데 그 속에 숨겨진 뜻을 못 본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무슨 소리는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꾸적꾸적하는 소리, 사람의 말소리는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이 된 자들의 귀가 먼 것이고 눈이 감겨진 것이다. 영안이 닫혀진 것이고 영의 귀가 닫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셔도 그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곧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귀가 닫혀버리는, 이게 바로 유기된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9절 말씀은 시편 69편 22절 이하를 인용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밥상이라는 것은 그들이 꾀를 내는데, 온갖 꾀를 내는데 그들의 밥상에서 꾀를 낸다는 것입니다. 식탁을 나누면서 이제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온갖 꾀를, 우리가 적진을 이렇게 침투해서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파괴하자, 온갖 꾀를 다 내는데 그 꾀가 어떻게 된다고? 도리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자기에게 덫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꾀를 낼 때는 이건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끼리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온갖 꾀를 내었으나 결국은 그 일이 실행될 때는 그것이 바벨탑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꾀를 말해, 꾀를. 밥상에서 그 꾀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꾀를 내면 안 돼요. 꾀를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밀히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은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은 저 시장에서 웅성웅성 하는 데서 막 궁궐에서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에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에 큰 일을 이루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면서 아무도 없었어요, 옆에. 홀로 고독하게 그 별을 바라보면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소원들이 있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원이고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꾀를 내서 준비하고 자, 형들 모여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자. 이렇게 일을 도모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치는 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일에 충성되이 행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을 보내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밀함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부분이 시편 69편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시편 69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 오늘 10절 말씀과 시편 69편 22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흐려. 그들의 눈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의 눈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눈을 막 굴리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1등으로 저것을 차지할까? 내가 어떻게 다 같이 저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가는데 내가 가장 먼저 저것을 취할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눈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1등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방식으로 1등하면 세상에서 뛰어나 보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세를 쫓아가면서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면서 평안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10절에 보면 등을 바싹 펴고 교만한 등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다? 유기된 자들이다. 세상의 큰 길로 대로로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을 걸어가면서 평안하다.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다? 유기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옳다 하는 대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실패의 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신자들의 표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뭐라 그랬어요? 칼빈은 우리의 군표다 그래서 군표. 이름표.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애매한 고난이 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려고 하니까 세상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의도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고, 무슨 목사님은 고난을 안 받는다고 해야지, 고난 받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영적인 질서이다. 이 질서를 알아야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질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러면 여호와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뭐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맨날 고난 받으니까 아이고 맨날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에이 나중에 천국이나 가면 되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어떤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 고난을 도구 삼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결실하게 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큰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채울까를 염려하지 마세요. 무엇을 채울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무엇을 비울까를 염려하십시오. 내 것을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유기된 사람들의 특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유기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몇 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유기된 자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밥상머리에서 온갖 꾀를 내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이긴다라고 하면서 넓은 길로 가고, 그러면서 등을 고추 세우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기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어내려요?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바로 유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아갑니다. 내 공로,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비우고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행위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행위가 요만큼만 있어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요만큼만 드러나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 그 택함 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우리 승리로 교회에는, 또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는 은혜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은혜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지 공로에 대한 자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로를 자랑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그 은혜를 자랑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모든 은혜를 자랑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 승리로 교회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느 자료로 이끄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분입니다.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선택받은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참 신자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과연 이 세상에 참된 믿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그 자체도 은혜에 의하여 영접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여러분, 그 무조건적 선택의 샘플이 여러분들 개개인이에요.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샘플들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다 범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에 의하여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선택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